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축복과 형통이 든든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항상 주일날 설교할 때 그냥 하는 것 같아도 1년 12달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내용이 다 또 교훈적인 얘기, 또 축복의 얘기,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얘기, 회개할 얘기, 뭐 이렇게 전부 다 영적으로 준비해서 설교하는 거니까 어떤 때는 막 웃을 수 있는 설교 듣고 어떤 때는
찔림을 받는 설교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한다 잘한다 소리만 듣지 마시고 또 골고루 음식도 먹어야 저처럼 건강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가감승제하지 말고 또 편식하지 마시고 모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게 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꽃처럼 살면 됩니다. 세상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까? 바람처럼 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꽃은 자신을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남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피어 조용히 향기를 냅니다. 저희 연수원에 등나무가 있어요. 가나안덕에서 갖다 줘서 심었는데 얼마나 그냥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아주 그늘을 지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놀랬어요. 등나무는 등나무지 그랬는데 꽃이 피는데요. 너무 오래 가기도 하지만 향기가 천지진동하고요.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좀 감탄하는 마음을 좀 보여주세요. 좀 계속 설명을 해야 되잖아. 감격으로 못 받으니까.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운지 그게 꽃이더라고요. 또 바람같이 살면 좋다. 편안하고 싶으면 그 말은 여러분 어떤 그물에도 바람은 걸리지를 않아요. 험한 삶도 가볍게 쫙 넘어갑니다. 집착하지 않고 자유롭게 흘러가기에 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는 게 바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고민이라는 단어요. 그래서 내가 놈이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고민이라는 놈이 있어요. 고민, 그 놈을 가만히 살펴보면 꼭 파리를 닮았어요.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딱 올라 앉아가지고 부지런한 사람 곁에는 얼씬도 못합니다. 파리채를 들고 한 놈을 딱 때려잡으면 게으른 사람 콧등에는 또 다른 놈이 날라와요. 이처럼 고민은 부지런히 움직이는 삶 앞에는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집이라는 놈은요, 고집, 제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없는 놈이고요, 힘이 부쩍 센 놈이 고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고집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놈이 나를 붙들고는 좀처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지개는요, 잡을 수 없기에 더 신비롭고 꽃은 피었다 시들기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젊음은요, 붙잡아 둘 수 없기에 더 소중하고 우정이라는 것은 깨지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종 내 손에 손톱 자라는 것을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자라요? 그게? 내 마음에 욕심이 자라는 것은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 머리카락이 엉킨 것은 쉽게 보면서 내 생각이 삐뚤어진 것은 절대로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삶이라고 봅니다. 은혜 받은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랄랄랄랄라 하는 게 은혜 받는다. 잘못됐습니다. 병고침 받았습니다. 잘못됐습니다. 되게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에도 아산시 450교회 연합집회 했는데 얼마나 울고, 여러분 유튜브로 생방송 들었죠? 생방송 꼭 보는 분들이 꼭 많이 계속 봐요. 제 집회 때만 시간 맞춰가지고. 앞에는 수많은 분이 나와서 치료받고 우울증이 없어졌습니다. 이명이 없어졌습니다. 파리가리가 안 올라가는데 올라갑니다. 막 관심들 막 하잖아요. 450교회가 이게 초교파로 하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닌데요. 내년에도 연합집회를 또 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 연합집회를요. 내일부터 부흥회 가는 그 덕천교회 부산은요, 한 1,000명에서 2,000명 되는 교회인데, 우리 통합집교단인데, 세 번째 갑니다. 이번에 또 가면은.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서 왜 자꾸 나 부릅니까? 하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제대로 은혜 받은 게 뭐냐고 하면 다 대답을 하는데, 어떤 교회들은 막 병 많이 고쳤습니다. 랄랄랄랄라 방언이 터졌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별 얘기를 다 해요. 문제 해결되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줘요. 내가 누구냐?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바울은 다말리아 문화에서 최고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잘생겼어요. 그리고요, 권세도 명예도 가진 사람이에요. 너무 많이 시민권을 가졌다니까. 재물도 너무 많아요. 그런 자가 지자랑할 만한 게 너무 많은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막 교회를 핍박하고 막 이런 자가 은혜를 받고 났어. 다메섹에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어머나, 내가 공부 많이 한 게 이게 다가 아니고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네. 어머나, 내가 명예와 권세가 중요한 게 아니네. 자기를 발견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누구인지 제대로 발견하는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특별히 확실히 알고 믿는 것도 더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분 따라, 생각 따라 열심히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사람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 다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죄인. 알고 진 죄, 모르고 진 죄, 행동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등등등등 모두 하나님께 진실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용서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지만 그가 깨닫고 돌아왔을 때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무조건 품고 용서해 주셨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자처럼 다시 나쁜 길에서 유턴해서 온 것처럼 기독교는 유턴하는 종교입니다. 잘못됐으면 돌아와야 돼요. 저도 운전하다 보면 내비게이션이요, 좌회전하세요, 너 깜빡이 좀 먹고 직진해버려요.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유턴하세요. 제가 언젠가 예화를 했죠. 외국에 부흥회 갔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말을 안 들으니까 너 죽을래?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재밌게 이제 만들어 놓은 그 AI로 했던 그런 내비게이션 같아요. 그래도 직진하니까 말 안 들어? 나 뒤에 앉았다가 나까지 욕먹었어요, 기계한테. 유턴 해야 돼요. 성도들은 그러면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체면 때문에 유턴을 안 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잘못했으면 교회 앞에, 또 장로님들 앞에, 목사 앞에, 성도들 앞에 나 미안해요, 그러면 될 텐데, 그게 유턴인데 그걸 안 해요. 그냥 마냥 직진하다가 마지막에 폭삭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은, 제가 50년 목회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첫째 누구입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이시지만 반면에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시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잘한 자는 축복하지만 잘못한 자는 무서운 진노가, 믿으면 천국이지만 안 믿으면 무서운 지옥에 던집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8장만 봐도 6절에 잘한 자는, 순종하는 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주지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잘못한 자는 19절에 보니까 나가도 저주받고 들어와도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날마다 삐딱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뭐 될 것 같은데도 안 되고 끝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점검을 해 보셔야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시란 말이에요. 사랑이 넘치지만 무서운 진노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양면성으로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 순종, 불순종, 알곡과 쭉종이 갈라져 있죠.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갈라져 있잖아요. 슬기로운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미련 곰 같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갈라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정말 중직이라고도 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매사가 긍정적이고 매사가 부정적이고, 어떤 사람은 매사가 소망적이고 매사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매사가 적극적이고 매사가 소극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매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가 왜 어떻게 될까 불평하고 안 될 거야, 왜 그러는지 몰라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같은 권사, 같은 안수집사, 같은 성도인데도 확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법칙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도록 심은 대로 거두고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행한 대로 갚게 되고 말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건. 성경에 가장 잊어먹지 말아야 할 은혜로운 단어 세 가지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때를 위함이라, 두 번째 이제라도, 세 번째 그리하면. 이 말을 가슴에 10번 100번 새기면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장혁이 목사를 10%도 확률이 없는 그 무서운 담도하면서 남들이 기절할 정도로 나를 살려줬나? 이때를 위함이라. 많은 분들이 염려하면서 목사님 1년간은 쉬세요, 부흥회 좀 차지하시고. 나는 고마워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환하고 나를 건강 주셨으니 건강할 때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밤덩어리가 되고 내가 막 여기 쓰러지고 저기 쓰러지고 코피 터지고, 누구처럼 암 걸리면은요, 솔직히 말해서 항암약 한 번 먹다가 그만 포기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데, 그러면 내가 이 단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만날 수도 없고요. 이때를 위함이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 건강할 때 잘해, 가졌을 때 잘 주님을 위해서 써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어떤 분이 입만 열리면 남편 막 비판만 하던 사람이 있어요.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저 인간아 저거, 아이고 이러는데요, 막상요 그 다음날 세상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운전하다가 죽었어, 교통사고로.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서 우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어. 나 그런 거 안 들어야 되는데 들리는데 어떡해요. 그냥 이 나쁜 인간이 해도 있어만 줘도 좋을 텐데, 있어만 줘, 있어만 줘. 백날 해봐라 울고 있어 주나 끝났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까? 이때를 위함이라. 건강할 때, 있을 때 주의 일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라도. 나사로가 죽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 살릴 줄로 믿네. 포기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종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기도해야죠. 또 하나는 그리하면. 이건 여러 번 설교했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죠. 하나님은 조건이 있는 분이지 그냥 축복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순종하면 약속이 있고 불순종하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게 가까이 와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 여호수아에게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고 평탄케 해주겠다. 그리하면이에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이에요.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리하면 에베소 6장 2절로 3절. 너희는 사람 앞에 떠들지 말고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네게 응답하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도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을 하는데, 장로님이나 목사나 성도들 누구든지 인간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목사지만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지만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더 기도가 나가고, 가까이 오는 사람이 더 정들고 축복해 주고 싶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중매도 해주고 싶고, 가까이 오는 사람에게 축복을 하고 싶다는 것, 그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러시는데요. 하나님도 믿어지면 아멘 하십니까? 하나님도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임을 아셔야 합니다. 전능성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 전지성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분, 다 알아. 속일 수가 없어. 무소부재성,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셔. 그게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성도가, 인간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범죄할 수가 있어요. 그 범죄, 범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죄를 짓고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첫째, 다툼 때문에 와요. 대부분 보면 출애굽기 17장 7절도 나오죠. 다투지 마세요. 부닥치지 마세요. 여러분, 요즘 세상을 뭐라고 말하죠? PR 세상. 똑똑한 사람은요 PR을 아셔야 돼요. 피할 것을 확실하게 피하세요. 싸맞고 부닥칠 일 있으면요, 얄밉고 그러면요 그냥 피하세요. 가지 옆에 있지 말고, 가슴 두근두근한 거 하지 말고, 승질나게 만들지 말고. 아멘 하십니까? 그냥 알릴 것을 확실하게 알리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든든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없습니다. 예? 원로 목사, 장양희 목사, 복음의 열정이 뜨겁습니다. 신명호 담임 목사 아주 뜨겁고 얼마나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지 참 놀랍습니다. 좀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좀 알리세요. 알려야지. 우리 남편 최고예요. 우리 마누라 최고예요. 이래야지. 그냥 싸우나 거기 저기 찜질방 가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옆에서 난지도 모르고 막 우리 목사 어쩌고 저쩌고 장로 어쩌고 저쩌고 우리 구역장 아유 구역질 나서 미치겠어. 그러고 앉았더라고요. 그러고 앉았어. 그게 교회 붕디는 일이요. 설교 시간에도요 은혜가 되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저 또 얘기하네 뭐 얘기하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오죽하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살짝 알려주면 내가 1,000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1,000억이 없어. 저는요 1,000억을 줄 일도 없고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 정도로 자신 있게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면 긍정적이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라, 남을 낮추지 말고 좀 칭찬하는 데 인색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왜 다투느냐? 재물이 많아지니까 다투어. 신명기 8장 11절로 14절. 여러분, 그 재물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재물이 있어도 다투지 마세요. 아멘. 재물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퉈요. 사무엘상 15장 24절 보면. 또 우상 숭배 때문에 다툰대. 우상 숭배하지 마요. 역대상 5장 25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요. 그것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많아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시편 106편 14절에 보면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또 자신을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만한 마음 때문에 싸움이 벌어지고 다투고, 그리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에 자빠짐에 앞잡이다 된다 했어요. 그리고요, 죄를 왜 지냐? 정신을 혼미케 하는 술 때문에요. 그래서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하박국 2장 5절에 봐도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런 자들이 다 술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빛이 이상해져요? 그리고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죄를 진대요.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자꾸요 죄를 지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고 터지는 건 지들이죠. 아멘. 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범죄하면, 죄를 지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배신하게 된대요. 죄 지면. 죄와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거든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니까 죄악의 길로 뉘우치게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죄를 지면요, 뉘우치질 않아. 근데 뉘우치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125편 5절에 보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는 사람이 된다, 죄를 지면요. 누가복음 9장 62절.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서 떠나게 돼, 죄를 지니까. 갈라디아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또 범죄하면은 범죄가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죄를 안 져요. 첫째, 모든 불의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7절.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 또 선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니라. 야고보서 4장 17절에 말이에요. 이건 선을 행해야 되는데, 이게 선인데 그걸 행하지 않아요. 그게 죄래요. 영적인 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 영적인 죄요. 또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거, 그 죄래요. 로마서 14장 23절.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그 다음 말이 뭐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죄를 지면 어떻게 되냐? 결과가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로마서 3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데. 로마서 6장 23절. 사망에 이르고요. 민수기 14장 13절로 45절 보니까요, 하나님께 형벌을 받는데,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시편 78편 56, 57, 58절까지 보면요.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 두터워야 되는데 끊어진대. 이사야 59장 2절.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사람과 멀어지면 자기만 손해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저도 가만히 보면 그렇더라고요. 멀어졌어. 어느 날 아주 큰 어려움이 당했는데 제가 오겠어요? 가까이 안 하니까 내가 도와줄 일도 없고요, 도와주고 싶지도 않고.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기만 손해지 뭐 하나님 손해입니까? 하나님께 덤벼보세요. 뭐가 같은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도끼로 이마 까라, 깐니마 떡 까라.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도끼로 이마 까라, 깐니마 떡 까라, 떡 까라, 떡 까라, 계속 까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몰라, 나 지금 금방 생각해낸 거예요, 이게. 미련한 사람 아니에요? 도끼로 이마 까라. 도끼로 봐도 내가 얼마나 미련한 놈인 줄 아세요? 옛날에 어릴 때 철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어릴 때. 아니, 우리 아버지 엄마가요, 우리 집 형제들, 누나들 다 불러놓고 막 변사가 옷것이 막 먹는 거예요. 그때는 처먹는다고 했어, 내가 옆방에서 잠자고 있는 사이에 다 처먹더라고. 근데 깨고 보니까 먹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좋은 자식인가 봐. 신남매 중에서 10번째 내가 낳았으니까 나 좋은 줄 알았어. 하도 많이 낳아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그래갖고 벽에다가 치면 나 죽을 거야. 그래서 제가 이마를 벽에다 까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나만 손해요, 나만. 나중에 우리 엄마가 소리 듣더니 아이고 내 새끼 깼구나. 그 집이 그 라디오, 옛날에 시골에 라디오 있는 집이 별로 없는데 우리 집이 있었다요. 그 라디오에다가 왜 이렇게 우리 형님 누나들이 못 먹게요. 그걸 감춰놨더라고. 나 깨면 주려고. 그러니까 나 혼자 별 상상을 다 해서 죄를 다 진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런 줄도 모르고 우리 아빠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줄도 모르고. 왜 아멘 안 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을 모르고 뒤에서 구시렁거리지 말은 말이에요. 자기만 손해고 이마에서 피만 터지니까. 자극적인 얘기 같아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기 생각의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길을,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자기만 손해지 않냐 하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면 범죄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용서하신다. 오늘 제목 그거예요.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한대요. 시편 32편 1절 5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어. 어떤 관계냐? 잘 들어요.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상하고 채찍에 맞아주신 주님. 여러분 이사야 53장 5절 달달 외우세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이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죄사함을 주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뭘까? 로마서 10장 17절 더 중요한 거.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또한 화목해 하신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다. 에베소 2장 5절 참 멋있죠. 열매를 가득하게 맺게 해주신다. 빌립보 1장 11절. 예수님은요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고 누가복음 7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세상은 죄인을 멀리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까이 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입니다. 그게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절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나와야죠.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서 뭐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 13절.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 삭개오를 불러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에 하나님은 이방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예수님은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딸이 정신병자에서 깨끗이 나와버렸잖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베풀고만 사는 나무 같은 친구 하나 있었으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아멘입니까? 아니 내가 먼저 누군가의 나무가 되었으면 더 좋겠네. 더 좋겠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요. 왜 그랬습니까? 나무라고 내가 왜 표현했을까? 잘 자라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잘 날지 못하는 새는 날개가 약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행동이 거친 사람은 마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이고, 불평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좁아 터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뭐가 돼요? 그것도 몰라요. 하나에 하나를 더하면 몇이 돼요? 둘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좋은 생각을 더하면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 그거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둘에서 하나를 빼면 하나가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사랑에서 희생을 빼면 그것이 이기심이 된다는 거 몇 사람이나 알고 있습니까? 세월이 다하기를
할수록 삶은 자꾸 빼기를 하고, 욕심이 더하기를 할수록 행복은 자꾸 빼기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잡잡하고 불안하고 피곤하고 슬프고 우울하고 그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은 단순히 더하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빼기도 잘하는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은 벌기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나눠주기도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베푸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약하며 부족한 존재이지만 바울처럼 날마다 죄를 씻고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크게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을 비판해서도 안 되고, 나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행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든든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뿐입니다. 주여, 우리는 범죄했을 때 주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사랑 속에 용서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쑥덕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감사와 남을 칭찬하는 일에, 남을 인정해 주는 일에 아버지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